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7장입니다. 구약 성경 189쪽 레위기 2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의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한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부르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부르셔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세세한 규례들을, 율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잘 듣고 순종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목적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듣고 그 내용을 알고 살아야지, 알고 지식으로만 내가 품고 사는 것과 실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아무것도 없던 이 우주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오늘 마지막 장인데요. 전체 레위기 주제는 여러분 강조한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크게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서원에서 드리는 그러한 내용과 또 11조를 드리는 내용 두 가지를 크게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서원에 대해서는 사람을 서원하기도 하고 또 가축을 서원하기도 하고 또 토지, 집을 서원하기도 하고 이런 서원의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데르라는 단어입니다. 네데르. 이 서원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데르는 다짐하다, 헌신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걸 드리겠다, 헌신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기로 작정했으면, 결심했으면, 결정했으면 거기에 따른 그러한 세겔, 이거는 그 화폐의 단위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6절, 7절까지 이제 연령별로 구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는 은 50세겔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동연령대의 여자면 30세겔을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5살에서 20살까지는 은 20세겔, 남자의 경우 그렇고 여자의 경우는 10세겔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1개월부터 5살까지의 남자는 은 5세겔, 여자는 3세겔을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남자는 15세겔, 그리고 여자는 10세겔을 드려야 한다. 왜 연령별로 이 값이 다른 것인가, 세겔의 내용이 다른 것인가? 그 당시에 그 노동력의 차이, 그 연령별로 그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또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헌신과 다짐이 있는 내대로 서원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금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원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의 결단과 다짐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하다라고 하는 게 몸을 바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거기에는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재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헌신, 다짐, 내대로 서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리려고 하는 거죠? 왜 서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가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서원자가 지금 앞에서 말한 그 연령에 따른 그 세겔의 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은 있는데 그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가난한 사람이 이 정한, 나이대로 정한 그 값을 다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여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하나님은 이 서원한 사람이 드리는 물질,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 사는가, 그 마음과 동기를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처지와 형편을 다 헤아려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저 적은 것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사람의 시선이고 또 사람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이 부자가 헌금하는 내용도 보셨고, 또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러한 헌금을 드리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두 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면서 그가 생활이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물론 어떤 부유한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많은 헌금을 했으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법칙과 계산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드렸을 때, 주님께 보고했을 때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서 가져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남겨, 너는 1등이다 1등. 너는 금메달이야. 2달란트 남긴 너는 1등 아니야. 너는 2등이야. 너는 은메달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순위를 매기는 것처럼 그런 경쟁식으로 1등, 2등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 재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그저 발버둥치고 1등 해보기 위해서 애쓰고 애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순위로 매기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땅에서도 억울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르다. 굳이 순위로 표현한다면 너도 1등이고 너도 1등이야.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연약한 상황 속에 있고 재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을 거 없어요. 남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많고 나는 적고 그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서원자가 드리는 이 값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많이 드렸다 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적게 드렸다 해서 기뻐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드렸는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담겨 있는가.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받았잖아요.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고 헌신이 담겨 있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헌물, 여기 서원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9절에 보면 가축으로 드릴 때가 있어요. 가축으로 드리는데 서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본문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아멘. 사람이 서원한 예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에 그 자체가 드려질 때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서원했으면 서원한 대로 해야 되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다른 걸로 바꿀까? 그렇게 임의로 변경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신중하게 결단하고 결정하고 하되 그 생각을 바꾸지 말아라. 그 첫사랑과 이 서원할 때 그 다짐, 첫사랑이죠. 그 마음을 변경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결정하고 이렇게 드린다고 했는데 그걸 또 처리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그럴 경우에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 사람은 5분의 1의 값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 보면 밭을 드리는 과정, 또 집을 드리는 과정, 이것은 희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년이 언제인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값을 정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희년엔 모든 것이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11조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30절부터 그 3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1조 문제는 철저한 믿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를 주셨다, 100가지를 주셨다. 그러면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100가지 다, 10가지 다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고, 거기에는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이에요. 이것을 주님께 드려도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의 고백 속에서 11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하는 자이든지 또 11조를 드리는 자이든지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살고 주의 사랑 가운데 살고 내가 이거 다 드려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서원도 하고 또 11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에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 집, 가축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서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꼼수 부리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도 약속해 주셨고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서원했으면 서원한 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잘 그 서원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조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삽니다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셔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한나 원사님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김다미 청년의 김윤경 성도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초지 있는 위암 사기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홍재웅 집사님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기존에 여러 질병으로 또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앞날을 위해서 군 복무자 청년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오늘 저녁에 우리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